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항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결코 말씀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족과 자신과 또한 직장과 사업터 이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주님께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핫설 같으니 이것이 그의 역사 중에 나타난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오래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내 뜻, 내 주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들의 자녀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인격에 있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력과 구원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세상에서 방황하여 고통하는 심령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간절함을 가지고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전도하여 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식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5월 28일을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주의 종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성가대와 예배를 돕기 위한 손길들 위해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그 부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조금 사사로운 일들은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하고, 좀 큰 일들은 누가 합니까? 큰 일도 아내가 하면 어떡해요? 큰 일은 이제 남편이 좀 하죠. 그런데 이 부부가 너무 행복하고 다복하게 잘 사는 그런 부부가 있어서 늘 일어만 나면 싸우는 부부, 행복하지 못한 불화한 가정에 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친구 목사,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말 그대로 사사로운 것들은 다 아내에게 맡기고 큰 일들만 내가 한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사로운 일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사로운 일이 뭐냐 하니까 월급 관리하는 거, 월급 관리하는 거, 집 사고 파는 거, 이게 사사로운 일이죠. 집 사고 우리 권사님 눈이 동그래 가지고 쳐다보시는데 집 사고 파는 문제 사사로운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고 또 학교 보내는 문제 사사로운 거니까 다 아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뭔 차를 사야 되느냐, 그랜저냐 에쿠스냐 티코냐, 이 다 아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가정하고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큰 일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일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하는 말이 남북 통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어쩌면은 농담 같기도 한 이 부분이 참 가정에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대안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로운 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경시민교회 남편 되시는 분들, 남자 되시는 분들은 좀 큰 일들, 사사로운 일들은 다 아내에게 맡기고 큰 일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은 이렇게 마땅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도는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우선되고 큰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큰 것이 뭡니까? 그 큰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뭐냐?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율법에 대하여 그의 입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입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그점에서 이 78편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교훈서, 그 표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삽의 뭡니까? 마스길의 뜻이 뭐죠? 교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스길,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 레슨이라고 하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 교육이나 교훈은 우리가 잊을 수도 있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주 자녀들에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될 그 이유, 이 말씀에 이 자녀들을
또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그 원칙이나 기준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길이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훈서 중에 이 78편은 이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로 3절로 쭉 내려가면서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시선에 주목하게 하는가 하면,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라고 하는 말, 후대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우리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가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이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 자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또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자손과 후대, 후대와 자손이라고 하는 말들을 거듭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딱 전제하고 1절 말씀에서, 그리고 4절과 6절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4절 말씀 마지막에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 전하라고 하는 말씀, 6절 말씀에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전하라는 말씀, 알게 하라고 하는 말씀,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지키라는 이 말은 행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게. 이 알게 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안다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말이고, 옷을 벗어서 자신의 몸을 나체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다는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들은 경험을 한 세대들입니까? 이야기만 들은 세대들입니까? 이야기만 들은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교육을 통하여서 마치 경험하였던 그 세대들의 경험들을 스스로 배움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그리고 영혼과 정신에 각인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육이 병행되지 아니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던져지는 큰 이 자녀들의 문제가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1만 명의 시대를 산다. 버려진 아이들이 2만 명의 시대를 산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표현해 가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1년도 자료입니다. 2002년도 자료는 이 통계청에서 2022년도 11월 달까지만, 이렇게 10월 달까지만 나왔던 이런 내용들 때문에 2021년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해에 발생되는 미혼모가 몇 명이냐? 여러분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2만 345명, 2만 345명. 이것도 여러분 재작년에
통계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여러분, 이 말은 가정에 이 불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입니다. 4만 2,755명.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학대, 그러니까 이 어린이 가정학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몇 명이냐? 여러분, 이 단위는 더 높습니다. 25만 600명을 넘습니다. 이 가정학대는 엄청난 사회의 이 불안으로 이어지는 수치의 내용이니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10만 명당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이 가정학대 문제가 비롯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농촌의 이 환경 구조가 자녀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가정에서 이러한 바른 이 신앙 교육,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지 아니하니까 학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학업을 중단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면면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5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요, 왜 이렇게 오늘날 많아졌느냐? 10년 전에 이 통계를 보면 10년 전의 통계는 죄송합니다마는 30배, 10년 전에 이 통계와 30배가 불어났다는 것에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배씩 불어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약 사범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마약 사범이 10대와 20대에 여러분 통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1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잡히지 않는 것들까지 이야기하면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마약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너무나 일상적이에요. 너무나 일상적이에요. 홍 집사님이 아멘 소리 한 건지 아니죠,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가 완전히 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관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10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냐? 가정 붕괴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이 상황이 여러분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터지고 골마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마작가의 싸움,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뉴스에서 말씀했죠.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모와 단절되고 그 내용을 쭉 추스려 가보면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이날이 그제 지났잖아요. 그제 지냈는데 저는 한 번씩 어린이주일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이날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다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린이로 살았을 그 시대는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설 아니면은 추석 되면 이제 그때 가면 신발 한 컬레, 그 선물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막 그냥 시시때때로 신발, 시시때때로 뭐 고가의 옷, 시시때때로 그냥 뭐 바꿔지니까 먹는 거 피자, 밥 굶은 이야기하면 라면 삶아 먹지요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영 없다는 말이에요, 부모 세대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논 팔고 산 팔고 밥 팔았어. 아니면 팔 게 없으면은 인생을 팔아서, 신장을 팔아서 자녀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놔 놓으니까 뭐가 귀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세대가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틀립니다. 부모의 세대와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들은 너무 이 경쟁력 없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호의호식하도록 이렇게만 자라게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쓴 실패도 맛보고 고통도 맛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활동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혼모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그 대기하고 있는 그 70년대 80년대는 2,000명 3,000명이 넘었습니다. 해외로 입양되는 이러한 아이들이 숫자가. 그리고 해외 입양하는 해외 입양되는 우리 그 아이들 숫자가 1,000명대로 되다가 요즘은 이제 100명대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보니까 234명 2022년도 2021년도는 해외로 입양되는 숫자가 2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1,000명대에서 이렇게 줄어들었고 우리 국내로 입양되는 숫자도 300~400명을 넘는, 그리고 이 입양을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은 여러분 16,000명이 넘는 입양 대기 숫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 1등 입양 수출하는 나라 1등이네, 최고로 1등, 압도적인 1등이라는,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입양 문제라든지 그 우리의 이 또 입양에 대한 이런 걸림돌이 우리 나라에는 홍보가 되지 아니하였던 이런 아쉬움들도 적지 아니한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딱 마주치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한 2사람 정도만 되면, 2자녀만 되면, 그리고 내가 한 40대나 50대만 되면 이거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찰에 바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 누구냐? 아름다운 교회 박승남 목사님. 예. 아이가 둘이고 벌써 입양한 지가 10년이 넘어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가 엄청 컸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는, 제가 왔을 때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곱지 않는 이런 시선들을 대사회적인 책임적인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입양하는 부모들의 가정이요 80%가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80%가 이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80%가 크리스찬들이 입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과 연결하여서 여러분 홀터 복지회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복지회는 엄청난 세계적으로 이 입양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954년에 그 1954년에 그 오리건주에서 영화 상영이 있었는데 그 영화 상영이 종교 영화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많은 사람들을 오리건주의 한 농촌에서 상영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영화를 보는데 이 종교 영화가 아니라 입양하는 한국 전쟁 당시의 상황을 영화로 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 농부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8명의 아이가 있는데 더 이상은
자녀들을 우리는 양육하지 못한다. 그런 아쉬움에 진한 감동을 느꼈는데 계속해서 그 본 영화가 그냥 생각이 나서 그 다음 해 1955년도에 한국에 와서 6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 갑니다. 그 사람이 홀트, 그 홀트라고 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 홀트 복지회라고 하는 이 사회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 그리고 그 딸 말리 홀트, 그 딸에 이르기까지 이 입양하는 일들에 전신을 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농민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전 세계에 잃어버린 이 아이들에 대하여서 희망을 주었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크리스찬들이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알고 깊이에 대해서, 넓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말리 홀트와 같은 그 딸 헨리 홀트, 버셔 홀트, 그 부부의 딸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홀트 복지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이러한 역사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신선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딸 말리 홀트라고 하는 사람은 96세에 몇 년 전에 그 2, 3년 전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복지 정진을 위하여서 평생을 몸을 바쳤다는 이 이야기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베이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였고 또 말씀에 기초하였던 이러한 홀트 가문의 대를 이어가면서 섬김과 봉사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할을 하였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모난 이러한 그 마음과 가치관과 심령들이 변화되고 조정이 되고 교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 랍비에게 한 분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몇 살부터 이 교육을 하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유대 랍비가 하는 말이 그 아이가 몇 살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2살입니다 하니까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이 아이에 대한 교육이 이미 2년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이 아이들의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고, 요즘 말로 이 2년이 늦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태아 교육이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태아 교육은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됐던, 교육되었던 바를 이걸 여러분 오픈시켜서 교육을 했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 대한 교육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로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 미국의 유대인들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2%에서 3%, 2%에서 3% 되는데, 그런데 그 2%에서 3% 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이 24%라고 합니다. 24%.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6%가 되면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몇 프로 될 거냐? 48%, 절반이 된다는 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만큼 유대인들의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힘주어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모든 대학의 교수들이 몇 프로가 유대인들인지 아세요? 33%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그들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그라운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정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나는 집안이 안 좋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세계에 유명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지도자들. 그런데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고아 출신이라는 데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아 출신. 그런데 이 고아 출신들이 왜 이렇게 세계의 곳곳에 지도자들로 서 있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이미 경쟁 사회에 돌입했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내 환경이 좋지 아니하니까, 나는 배움이 적으니까, 나는 뭐 키가 적으니까, 나는 견문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유 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빨리 마치라고 이제 전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고아는 지도자들이 많다는 이런 의미는 굉장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한 임팩트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경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의 지도자, 또 악한 영향력의 이 지도자, 레닌과 같은 사람들도 죄송합니다만은 고아 출신이에요. 보니까 스탈린과 같은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몽골을 평원을 정복했던 이 나폴레옹도 다 고아 출신입니다. 징기스칸 고아 출신. 여러분,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고아였는데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느냐? 끈질긴 자기의 삶에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들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이러한 발단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면 다윗과 같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용기, 솔로몬 같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바로 그러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지키게 하여서 정말 이 시대의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가정 환경에 그 베이스를 말씀으로 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또한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확하고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 교육의 바탕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한다는 것임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저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애로쓰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쉬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소래하는 아침과 돌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성, 이 물질, 이 신앙의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계획들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재직회가 본당에 서 있습니다. 김말랑 권사님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문경 제1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백성학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백성학 목사님은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백장현 장로님 아드님 되십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남아주셔서 은혜스러운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동참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5월 6일 토요일 로인대학 점심 식사 우리 오영욱 권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김윤자 성도님, 정영숙 성도님께서 새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미 하늘문 교회에서 초콜릿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한 통씩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그 선물 주는 것은 또 예배이기도 합니다만은 충분하게 이 김밥을 준비를 했는데 모자라서 우리 선생님들은 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물을 자기 거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아내가 안 오고 남편 안 오면 또 남편 아내 생각 안 나고 2개씩 받아가고 하면 이게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경시민교회 수준을 조금 높여서 딱 숫자만 맞도록 해도 모자람이 없고 남음이 없는, 아니 어쩌면 남을 수 있는 그런 좀 신앙의 여유를 좀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5월 9일 화요일 문경시찰 장로회 문화 탐방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목요일 11시 문경실내 체육관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 및 이하의 예배가 있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연합 구역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5월 13일 70일 자문경 시민교회 산악회 충주 중앙탑공원에서 있습니다. 중앙탑공원으로 갑니다.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5월 16일 화요일 11시 지구촌 성교회 모임이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지구촌 성교회는 우리 노예의 큰 교회들, 중심되는 교회들 25개 교회들이 모여서 구성한 그러한 성교회입니다. 임원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5월 21일 주일 오후 3시 감앙크로 신학대학교 이사장에 취임하는데 예배가 오후 3시에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앙크로 신학대학교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김영암 선교사님 그 신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주일 우리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가 주관하고 전 교인들이 찬조 물품을 접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형편껏 은혜스럽게 우리 이동규 집사님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한부에 저희들의 뒤틀리고 와해되고 부서지고 위골된 이 부위마다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손 권세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